어제는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광복절을 기념하는 연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광복절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다가 국권을 다시 회복하고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본의 억압과 지배 아래에서 보내게 된 35년간의 아픔의 시간은 우리나라에 잊지 못할 큰 상처를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 크고 아직도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때마다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아무개가 친일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친일에 대한 논쟁도 그렇고, 그 시대의 아픔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갇혀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나 그리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등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때마다 방문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 일제시대를 그려낸 많은 문학 작품과 드라마, 영화들이 여전히 우리 민족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흘려보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큰 상처를 남긴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더 길지 않도록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그날의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절기보다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귀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보면 미국과 지금의 러시아가 되는 소련이 전쟁에 참여해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단순하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권을 차지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외부 세력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민족 안에 있었던 일본에 대한 계속되는 저항과 나라의 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의 삶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그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고의적으로나 그리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많은 분들이 광복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3.1 운동 그리고 이어지는 임시정부의 수립, 독립군들의 계속되는 투쟁과 저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귀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나라가 이제 독립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광복절 기념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그 광복절의 의미를 찾아본다고 할 때,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하고 나라를 독립해서 자유를 얻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나라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출애굽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만에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나라에도 함께 되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면 그렇게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을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고유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민족을 지키시고 결국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더 나아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 전혀 존재감이 없는 나라를 이 세계 가운데 나름대로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이 해방과 자유함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신앙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이 되는 그 한 회당에서 함께하는 자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함께 읽은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은 자에게 부어질 때, 메시아에게 부어질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려나게 된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주님의 은혜의 해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 희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년은 빚을 진 자의 짐을 완전히 탕감해주고 빚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종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자유를 허락해주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50년마다 이 희년을 선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포된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억압받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희년의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런 진짜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너희들에게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선포한 자유와 해방에 대한 메시지는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그 자체로 큰 의미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도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위로의 말씀에 다 감탄했고 그 말씀의 능력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24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위로받고 놀라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이들에게 갑자기 책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어쩌면 너희에게 해당되는 주어지는 은혜가 아닐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고 다시 예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옛날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그 시대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도움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시돈에 있는 이방인 여인과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이라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참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것처럼
지금도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자유와 해방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온전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당연히 분노가 올라왔고, 예수님을 높은 벼랑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좋았던 모임의 시간이, 분위기가 좋았던 예배의 시간이 갑자기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22절에 나오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했던 말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감탄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 목수가 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나사렛 사람 목수가 되는 요셉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신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들 내면 깊이에는 시골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거부와 거절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상대하고 대면하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리적 마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들을 책망하는 것은 실제로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자유를 소망하고 참된 해방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자신들을 억압하는 노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그런 자유와 해방의 나라는 소망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면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신들이 붙들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그런 편견에 얽매여서, 어떤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참된 자유함, 영적 자유함으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잉글리시라는 분의 영적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은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일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고 목표해야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자유는 여러분 두 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을 향해 가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두 가지 자유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한다는 것은 내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유로 나아가는, 다르게 말하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들려 있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는 것을 영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살아가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 포로된 자는 붙들려 있는 자, 애착하고 있는 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애착하고 어떤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떠한 확고한 생각일까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뺏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은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 모두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한 집단에, 한 나라에, 한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상처와 아픔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우리가 자라오면서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 상처와 아픔에 계속해서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나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발작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그 상처의 마음이 언제라도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눈이 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로 항상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라오면서 스스로 만들고 형성한 자신만의 생각의 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만 매여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 틀이 항상 깨어져야 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관으로, 더 넓은 신앙관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일평생 전혀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꺼려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마주하게 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세계, 자유의 삶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전에 가져왔던 신앙 경험, 자신들이 붙들었던 율법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에게 갇혀 있으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절을 맞이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 자유를 토대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한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붙들려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눌림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생각과 틀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생각,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영적 자유함과 참된 해방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기를, 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풀려날 수 있기를,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깊이,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살아가도록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주님은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더 머물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이 너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게 되는 것이죠. 나를 누르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처와 내가 붙들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함,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을 맞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나의 마음을 억누르는 상처와 아픔, 더 나아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고 더 넓은 마음과 더 깊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